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자, 스가랴가 총 4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 중에 이제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본문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네, 이제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요시야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스가랴야 너는 지금 가서 그들에게서 받으라. 뭘 받느냐? 은과 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돈을 거두어서 뭘 하라고요? 면류관을 만들고요. 누구한테 씌우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이들을 귀환하게 하셨는데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선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유다로 귀환한 지도층인데요. 물질은 가져왔지만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지금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무엇에 쓰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면류관을 만드는 데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지금 여호와께서 스가랴에 주신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두 번째 총 8가지 환상 중에 한 가지 장면이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단은 그 앞에서 참소를 하고 있는데 판결자이신 하나님은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러운 옷을 벗기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잖아요. 그때 너무 좋아서 스가랴가 외치잖아요. 정한간도 씌워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정한간을 씌워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실제가 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두 번째 받은 말씀에서는요. 지금 이 일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하기 위해서 온 지도자인 헬데, 도비야, 여다에게 찾아가서 그거 받아서 이 일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지금 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은, 영적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 하나님 맞습니다. 이건 기름 부으심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직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위를 사람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려 하시니 그에게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너희를 다스리는 이렇게 장로들을 존경하되 말씀으로 수고하는 자를 더욱 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세워진 영적 대제사장을 존중하고 세우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금과 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울 정도일까요? 조금 약간 오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왜 여호수아에게 이 금과 은으로 된 면류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받은 말씀의 환상 가운데 이제 관을 달라고 할 때 씌워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표의 사람이라. 여러분, 여호수아 자체가 뭔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표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씌우라 해놓고 나서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여호수아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아니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2절에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왜 영광스러우십니까? 왜 이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서 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싹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이 싹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 넷제르라고 해서 이 본 나무에서 이렇게 우람하게 뻗어 나오는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봄철에 보면요, 밑둥에서 이렇게 삐직삐직게 삐져 나오는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것,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연약한 싹과 같이 와서요,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는 말 역시요,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왜 높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가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가장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봤는데요,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넷제르, 이 싹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비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겸손에다가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예수여서 면류관을 받아야 하고요, 그분의 겸손함이 사실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싹처럼 나신 그분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분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분이 결국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면류관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찬송가의 찬송 중에서 참 아름다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며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혹은 또, 그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만유의 주를 삼세 뭐 이런 찬송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면류관은 그분을 통해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면류관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겸손하신 분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표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만들어 드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까?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분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영광을 받고 자리에 앉아 다스린다,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사장이 면류관을 받지는 않죠. 왕이 면류관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합니까? 쿠데타 일으키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여기 보는 바대로 영광도 얻고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왕이실 뿐 아니라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말은 그분이 또 제사장도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왕이시고 한편으로 제사장이신데 왜 그분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동시에 왕과 동시에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요, 평화의 의논,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을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한편으로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계획하셔서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선한 제사장으로서 이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 이것이 왕이시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될 때 이 성전이 건축된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류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게 씌웠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와, 태어나서 처음 면류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되게 폼도 나고 감격도 되고 막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면류관을 다 이렇게 오핀 같은 거 딱 해가지고 머리 안 떨어지도록 하고 계속 하고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재정을 바쳤는데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계속 씌우는 게 아니라 헬렘,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이들, 위에는 요시아라고 나오는데 밑에는 헨이라고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 별명이든지 뭐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행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기름 부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권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많은 지도자들이요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권위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위를요 존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마치 자기가 무엇나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 권위를요 당연히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남용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기도 망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의 헌신도 더럽히고 그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면류관을요, 이들의 선한 행위, 이들의 순종과 이들의 분별력과 이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번 보십시오. 왜 선한 왕인 줄 아십니까? 그가 베들레헴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할 때에 너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저기 있는 우물을 물을 퍼서 나한테 마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 세용사가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 점령을 못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막 뛰어 들어갑니다. 물을 떠서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요, 백성들에게 하면 이거야말로 충성 경쟁을 얼마나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랬대. 너희들 뭐해? 이러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사람들을 쥐락펴락 하는데요, 서로 간에 경쟁시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손쉬운 방법인 줄 아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열심히 하는데 두 분이 라이벌이에요. 이 사람이 11조를 얼마 했다고 하며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 다음 달에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참 열심히 하는데, 글쎄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은 두 분 다 없어요. 참 부교육자로서는 참 고달팠어요. 이렇게 막 이게 뭐 좀 그랬었어요. 뭐 그래도 택한 백성이면 또 연단 되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경쟁을 시켜야지 돼. 그래야지. 그러면요, 목사님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이거 충성 경쟁을 시키면. 근데요, 다윗이 왜 위대한 지도자인 줄 아십니까? 그 물을 받자. 이거는 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다. 내까지 것이 어떻게 이걸 받냐고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에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이러면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는 것이 되고요, 그들의 헌신을 받은 자기의 리더십을 남용하지 않는, 끝까지 더 겸손하게 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에게 만들어 씌우라고 한 그 면류관은요, 이 헌신자들의 수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에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같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시고 성도들이 또 신뢰해 주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부여해 준 권리가, 권한이 정말 여호와의 전안에 있도록 애를 써야지 됨을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요, 주의 종을 막 선대한다, 참 좋은 말이면서도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당한테 잘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코지 할까 봐서. 또 한 가지는요,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나는 복채를 주고 잘해주고 그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해가지고 내 재앙이 안 생기도록, 내 잘 풀리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약간 목회자들이요, 무섭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벌 받을까 봐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요, 우리는 사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성속을 분리해서 영적인 일은 저 사람한테 다 해주고 그거에 대한 페이를 내가 해주는 거니까 네가 잘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는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손과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등뼈의 역할을 하기도, 같이 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저도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존중해 주시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분리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저를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어쨌든 저도 정신 차려야 하고요.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해서 차려서 진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인간은 누구도 영광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의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저를 변호해 주거나 저와 함께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합니다. 면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져야 합니다. 자, 이제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겸손하게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이제 수종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념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먼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동참하게 될 것이고 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예언입니다. 실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정은 고레스가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받았던 재정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도 되어지며,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죠.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되어지면 이방이 나와서 여러분 이 일을 수종들게 될 것이고 수종들면서 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에 한 가지 특별하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좀 신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워낙에 목회할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음 세대 교회 전이에 이제 제일선교교회라는 교회였는데요. 좁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교회 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님 통해서 교회 세우고 불러가셨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죠.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재밌는 것은 그 후에도 다 결국 몇 주 이렇게 연락하다가 다시는 못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잘 모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개척을 창립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교인들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일면식도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GT 막 열렬 독자라지 이러면 그래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저희 교회 생기고 나서요 지금까지 그때 음식처럼 화려하고 풍성하고 가지수 많고 엄청 고퀄의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무슨 이런 음식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준비해 와서 쫙 해가지고 전 교인들 그때 또 창립이다 보니까 많은 분이 오셨는데 다 배불리 먹었는데요. 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GT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의 작은 예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가 또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막 고혈을 짜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헌신하는 게 기쁨이지만 우리 헌신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싸움은요 너무 큰 싸움입니다. 세상의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려고 헌신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일 할 수 있도록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고 온 세계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면류관을 씌우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을 씌우며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왕관을 씌우신 것에 오늘 헬데, 도비야, 그리고 스바냐, 또 헨이 직접 또 수종드는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며 높이는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기념되어질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영광, 이 면류관은 바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또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며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처럼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흔들어서 열방의 재물을 그 열방의 왕들이 칭찬과 명성을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 보내며 나아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꿈꿉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한 공동체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